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의 낙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 최고의 이 살인마, 사람을 죽인 사람이죠. 살인마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걸 이제 청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니까 대부분이 지존파 있지 않습니까? 유영철, 지존파의 유영철이다, 아니면 뭐 히틀러, 아니면 오사마 빈라덴, 이런 대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최고의 살인마는 바로 그 히틀러, 뭐 오사마 빈라덴, 지존파의 뭐 유영철, 그 부분이 아니라 바로 최고의 살인마는 낙심입니다. 낙심. 멀쩡한 사람도 이 마음속에 낙심이 딱 자리잡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폐인이 되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에 이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있었습니다. 집안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목을 매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유서를 보니까 이런 유서가 적혀져 있어요. 아빠, 우리 집에는 컴퓨터가 없습니다. 컴퓨터가 집에 없다고 자살을 한 거예요.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아니, 컴퓨터가 도대체 뭐길래 컴퓨터가 없다고 그 아까운 목숨을 끊느냐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작 그 컴퓨터 한 대 때문에. 그런데 그 당사자에게는 그게 낙심스러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지상에서 35m나 되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투신 자살을 한 거죠. 유서를 보니까 이번에는 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같은 반 남자아이가 다른 여자아이를 좋아한다라는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좀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사자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에게는 생명을 끊어버릴 만큼 바로 낙심스러운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의 엘리야가 바로 지금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동안 이 엘리야가 이전에 18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런 모습은 한마디로 보면 너무너무 멋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위대하고 그리고 큰 영적 거인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열왕기상 19장으로 넘어오면서 전혀 다른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완전 다른 사람 같죠. 완전히 낙심한 나머지 지금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었던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자, 지금 엘리야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너무너무 낙심되고 절망이 되어지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 어찌 보면 이 푸념을 늘어놓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살기 싫으니까 나 좀 데려가세요. 우리 성도님, 사람들은 다 이런 양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나 자신에게도 이런 양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믿음이 좋으면은 절대 낙심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제3자가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문제 앞에 낙심하고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가 왜 이렇게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낙심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낙심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번에 제가 봤을 때는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엘리야가 낙심하게 된 그 첫 번째 원인,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잘못된 시각이 있습니다. 잘못된 시각. 엘리야가 지금 갈멜산 그 850대 1의 대결 이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습니다. 이 사실을 아합 왕이 그의 아내였던 왕비 이세벨에게 알렸죠.
그러자 이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지금 사람을 보내 협박을 합니다. 그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2절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엘리야, 너가 저쪽인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처럼 내가 너를 반드시 어떻게 할 거다? 죽일 거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믿는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릴 거다. 이세벨로부터 온 이 공갈 협박 편지죠. 공갈 협박 편지를 받자마자 엘리야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그 엘리야의 반응이 3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자, 그가 이 형편을 보았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했다라는 거죠. 형편을 보고 도망을 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 협박 편지를 받고는 진짜 자신이 이 이세벨에게 잡혀 죽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게 된 거죠. 내일이 바로 자기가 잡혀 순교할 날이라고 봤다는 거죠. 그러나 이게 바로 엘리야가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내린 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가 정말 이 이세벨에게 잡혀 죽게 된 아주 급박한 상황이라기보다는 엘리야 자신이 오히려 더 호들갑스럽게 그렇게 본 건 아니냐는 거죠. 엘리야가 더 문제를 확대해서 간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바로 물론 이세벨이 아주 악한 왕비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악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대세는 지금 누구입니까? 바로 이 엘리야가 대세입니다. 갈멜산에서의 이 싸움 이후에 백성들의 마음이 누구 편이겠습니까? 다 엘리야 편인 거예요. 엘리야가 행한 그 기적 같은 일,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다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지 않습니까? 당시 이 정치적인 부분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은 자주 오늘날로 보면 쿠데타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왕조가 바뀌어져 버리죠. 왕이. 그래서 백성들의 민심을 건드려서 쿠데타라도 일어나면은 아합과 이세벨의 이 자리도 위태로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함부로 이 대세인 엘리야를 해칠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공갈 협박 편지를 전달하게 했어요. 만약에 이세벨이 진짜 엘리야를 죽이고 싶었다면은 사람 보내겠습니까? 사람 안 보내죠. 자객을 보내든지 아니면 군대를 보내서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협박 편지를 그 엘리야에게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를 죽이고는 싶은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니까, 민심이 전부 다 엘리야에게로 가 있으니까 상황이 아니니까 이 공갈 협박 편지라도 보내서 지금 자신의 마음을 화풀이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엘리야는 이 점을 간파하지 못하고 이 이세벨에게 온 이 협박 편지를 받고는 그냥 본인이 잘못 판단해 버린 거예요. 본인이 더 그 문제 앞에서 확대해서겠다라는 거죠. 확대해서. 오늘 우리의 문제도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문제 그 자체가 어렵고 힘든 것도 있습니다.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두려워서 그 문제를 더 어렵게 생각하고 더 힘들게 생각하는 건 아니냐는 거죠. 저는 오늘 정말 묻고 싶습니다. 문제 자체가 정말 그렇게 낙심케 만들 정도로 어려운 문제였는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사실 별것도 아닌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히려 더 호들갑스럽게 구는 건 아니냐는 거죠. 대부분의 문제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저는 제 어린 기억에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잘못을 했는데 그게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보시기에 잘못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혼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밖에서 예전에는 왜 잘 사는 집 아닌 이상에는 문 보면은 왜 그게 요새처럼
이 양식 양옥처럼 이렇게 지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밖에서 보면은 그 대문 안에서 보면 신발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신발을 보면 아버지 신발, 어머니 신발 보고 들어갈까 말까 1시간 반 정도 그래 왔다 갔다 그러면서 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혼날 것만 바라보고 잘못했다고 제가 판단을 했으니까. 그래서 혼날 건지 알고 이렇게 가는데 의외로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그 부모님을 볼 때 이런 현상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 부모님이 어머님 아버지 어머니께서 화를 낼 거다 잘못 판단한 거죠. 그 잘못 판단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제가 밖에서 집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갈까 말까 아마 이런 경험 한 번씩은 있으실 거예요. 한 번씩은. 지금 오늘날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문제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그 문제를 더 확대 해석해서 잘못 판단하여 그 문제 앞에 스스로 낙심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각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 보이더라는 겁니다. 자, 대입시험, 대학시험을 치고 나서 대학이 떨어지고 나면은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낙심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내 인생이 모든 게 끝난 것 같고 나는 인생의 실패자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러나 조금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입이 한번 떨어진다고 인생이 끝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대입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대학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 문제의 실제 무게보다 그 문제를 훨씬 더 크게 생각하고 훨씬 더 무겁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호들갑, 이게 더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로 내가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바로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모든 걸 이 부정적인 시각이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면은 뭐든지 다 부정적으로 다 보이죠, 당연히. 그리고 못마땅하게 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걸 너무 호들갑스럽게 생각하고 크게 바라보는 게 바로 문제였던 겁니다. 자녀들 문제, 부모인 내가 너무 호들갑스러운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부부의 문제, 괜찮은데 내가 너무 문제를 크게 보는 건 아닌지, 지금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문제들 내가 너무 가대 포장해서 보고 있진 않습니까? 이거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모든 걸 자꾸만 내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호들갑스럽게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시각을 가져야 되죠? 바로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게 되면은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정말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 낙심하게 된 원인 바로 도피하는 게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망하는 게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어떻게 했다? 일어나 도망하여 유다의 부엘세바까지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부엘세바가 어디입니까? 부엘세바는 남유다 최남단에 있는 그 지역이 부엘세바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는 선지자입니다. 나라를 타고 넘어간 거죠. 쉽게 이야기되면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북한의 선지자가 저 밑에 마라도까지 내려간 거예요. 마라도까지. 아니면 저 밑에 최남단 남해나 부산까지 내려간 거죠. 이 남유다의 최남단에 있는 도시가 부엘세바. 부엘세바보다 조금만 더 밑으로 가면 어디가 나오죠? 유대강야가 나옵니다. 유대강야가.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도망을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자신이 도망할 수 있는 데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왜 도망갔겠습니까? 그만큼 어떡하죠? 두려운 거예요, 이세벨이. 여러분, 우리 인간이 두려우면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왜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을 가면은 안전할 것이다 생각하는 거죠. 도망가면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도망하는 그 순간 또 하나의
잘못이 시작되어집니다. 도피는 여러분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도망은 해결 방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생각하기엔 도망하면 안전할 것 같아도 등을 돌리는 그 순간 더 무서워지는 거죠. 때로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보다 일시적으로 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면으로 승부를 해야 돼요. 직면해야 됩니다. 정면 돌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싫고 무섭다고 계속 기피하고 도망하면은 어떻게 되어지죠? 더 깊은 낙심과 절망, 더 깊은 문제의 그 웅덩이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술을 마실까요? 안 드셔보신 분들은 모르시잖아요. 왜 사람들이 술을 마실까요? 바로 술의 힘을 빌어서 잊어버리고 싶은 겁니다.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왜? 술 먹는 그 순간, 내가 술에 취했을 때 그 순간은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피한다고 이게 피해집니까? 술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술에서 깨면 더 괴롭죠. 현실은 그대로이자 더 괴로워지는 겁니다. 도피는 해결 방법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찾아오죠.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도저히 그 사람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죠? 그 직장에서 도망쳐 보십시오. 거기 가면 그런 사람, 다른 데 가면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습니까?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기도하면서 이겨내셔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이겨라. 이긴 후에 떠날 때 떠나더라도 어떻게 승리한 후에 떠나라는 거죠. 도피는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문제에 직면하셔야 돼요.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망하는 그 힘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자녀인 우리가 행해야 될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골리앗의 덩치만 보고 자꾸 겁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기만 했습니다. 한번 싸워보고 겁먹은 게 아니에요. 그냥 피하기만 했어요. 그러나 어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앞장 세우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정면 승부했지 않습니까? 도망하지 않고 믿고 나아가 정면 승부할 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할, 우리가 취해야 할 바로 그런 자세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문제에 맞서 나아가는 최고의 좋은 방법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 문제를 놓고 걱정하고 염려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를 통해 그 문제와 씨름하는 거죠. 정면 돌파를 하는 거죠. 바로 그럴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엘리야가 낙심하게 된 이유는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어제의 성공이 문제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어제의 성공. 엘리야는 지금 갈멜산에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다시 내렸습니다. 아마 지금 엘리야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부터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고 이제는 계속된 승리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게 되죠. 왜? 그 승리에 흠뻑 취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변화되었을 줄 알았던 이 세상이 오히려 이세벨이 더 이빨을 드러내면서 막 물어 뜯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그 상황에 이 엘리야가 엄청 더 낙심이 되었던 거예요. 낙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자, 시작.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나는 내 손자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을 줄 알았는데 더 나아야 되는데 이제 보니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나는 다를 줄 알았는데 별반 차이가 없더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크게 성공했다고 계속 내가 성공할 것이다.
지금까지 성공했으니까 앞으로도 나는 성공할 것이다. 자기 나름의 기준이 세워진 겁니다. 자기 나름의 기준이 세워진 것. 많은 새신자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정착하지 못하고 왜 떠나가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거야.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왔는데 잘 돼야 되는데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시련, 환난, 고난, 이 훈련의 시간이 다가온 겁니다.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걸 알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어지는 걸 너무나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나름의 기준이 세워진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기준이 아니라. 그런데 내가 생각한, 내가 세운 이 기준과 달리 성공이 아니라 자꾸 실패가 되어지니까, 자꾸 실패가 되어지니까 바로 그때 어떻게 되죠? 낙심하게 되어지고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만 듣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칭찬만 들어야 하는 자기 중심적인 기준이 생겨져 버려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비판하거나 비난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항상 칭찬받던 사람들은, 늘 성공만 하던 사람, 늘 부유하게만 살던 사람, 늘 건강하게만 살던 사람, 늘 탄탄대로만 걸어가던 사람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해서 눈물 골짜기를 걷게, 그 문제를 던지면은 자기 중심적 기준 때문에, 그 기준, 내가 정한 그 기준 때문에 그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버려서 이 기준에 벗어나 버리면 낙심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나만의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무한하신 분을 제한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게, 나를 통해 일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성령님이 감동 주셔서 기도 제목을 주시면 기도를 하면 되는데 이미 먼저 내 기준에 내가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지식, 경험, 이성으로. 그래서 하지 못하는 기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는 이 기도인데, 자, 이 기도를 너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내가 만든 그 기준에 갇혀져 버려서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건 너무나 많잖아요. 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기도 제목은 도저히 들어줄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그런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기도해 보신 분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지 못할 때, 그리고 혼자 피식 웃고 말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은 그냥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선포하는데 돈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가 세운, 나도 알지 못하는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없애셔야 돼요. 그 기준을 무너뜨리셔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세워져 있는 자기 중심적인 이 기준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엘리야의 낙심하는 원인 세 가지를 찾아보고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낙심하는 원인 무엇이었죠? 잘못된 시각입니다. 잘못된 판단. 이미 잘못된 시각으로 자꾸 우리는 인간의 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그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망하는 게, 도피하는 게 해결 방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에는 어떻게 정면 돌파해야 돼요. 그냥 정면 돌파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바로 그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정면 돌파한다는 겁니다. 그 기도할 때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의 성공이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의 성공이 문제. 바로 그 성공으로 인하여서 자기 중심적인 기준이 세워진다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기준을 버리시고, 누구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을 척도로 삼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시고 그리고 문제 앞에 도망하지 마시고 기도로 나아가셔서 정말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가지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어지는 이 낙심, 그 원인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잘못된 시각이 있다면 하나님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늘 도망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는 기도로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어 줄 수 있도록 더욱 크신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중심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마음에 각을 떠서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평강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올려드린 예물이 쓰이는 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